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요한 서신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들이지요.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도 요한 2서나 3서처럼 짧은 서신이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서의 저자와 저작 영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에 알려진 유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거의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만 유독 이전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많은데 유다도 흔한 이름이죠. 흔한 이름인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유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유다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일부러 소개한 점하고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도 유다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80년 사이가 될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쓰게 된 저작 동기와 저작 목적은 내용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나 교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데 유다서를 쓴 이유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들이 이단, 교회에 들어왔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또 그 이외에 이단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거짓 교사들의 행태, 그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또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요한 3서처럼 누구라고 지칭을 하거나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성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다는 이 말 가운데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성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성도의 정의, 즉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도의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도들을 지칭하려다가 보니까 성도의 모습은 이런 게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유다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려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할 일이 주어진 사람들이다, 그런 성도의 정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누구든지 언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일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성도에게 맡겨진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받게 된 자, 바로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은 그분의 구원의 사역, 즉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지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유다의 그 성도들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갈 정체성과 긍지,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짤막한 한 절의 이야기 가운데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아끼고 생각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고 사랑이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미국인이 프랑스 파리에 관광을 갔다가 한 골동품상에 가서 진주 목걸이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디자인이 뛰어나기는 했지만 너무 낡아서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초라한 진주였기에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는, 한 50불 정도 되는 비교적 헐값에 그 목걸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기념한다고 그 목걸이를 보석함에 넣어 두었었는데 몇 년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금은방에 가서 그 진주 목걸이를 내놨는데 주인은 면밀히 목걸이를 살펴보더니 200만 원을 줄 테니 목걸이를 팔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영문을 몰라서 일단 목걸이를 가지고 집에 왔다가 다시 다른 금은방에 가서 목걸이를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주인은요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낡고 빛도 안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비싸게 부르냐고 이 남자는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 목걸이가 어떤 건지 모르셔서 그렇지요, 여기 적힌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글씨를 보니까 그 안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바로 옆에는 나폴레옹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진주 자체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폴레옹의 사인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게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들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짧은 한 절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귀하게 축복하신 대로 긍휼과 사랑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아 정말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삶을 주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라의 삶 속에 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사랑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